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큰하나님과 축복의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설날이 지나갔죠? 어제 설날이었고 설날 바로 다음 날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민족만이 1년에 새해를 2번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예,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분주한 때 바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Christ through me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귀한 우리 하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늘 우리 이번 달의 주제에 해당하는 Christ through me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는 그 주제로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금년도 주제 얼마나 소중한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망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답,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답을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곳에 와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인데 진짜 그 예수님을 정말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임하는 곳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자유가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죄인의 상태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죄인의 정의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상태, 죄의 종이 된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죄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죄인은 죄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거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상태,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부자유한 것이라고 느끼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자유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참 자유롭다라고 느끼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내가 일찍 교회를 다녔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은 것을 누려보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마약,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먹는 사람은 또는 마약을 섭취하는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을 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마약을 안 할 자유가 없는 것이죠. 마약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부자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주 부자유해요. 여러분 술도 담배도 마찬가지이고요. 세상에서 죄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죄에 빠져가는 상태를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서도 아마 그런 모습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 벌써 하고 있고 내가 이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벌써 해버렸어요. 내가 정말 이 일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벌써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부자유한 상태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자유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상태에서는요,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고 진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기의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오직 주인이 하라는 말만 하고 주인이 하라는 행동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캐릭터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인이 말하라면 하고 주인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하라면 이런 말을 하고 주인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개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인의 개성이 노예에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는 죄의 노예의 상태예요. 마귀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욕망에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은 마귀가 하라는 말을 하고 마귀가 하라는 행동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나를 통해 드러나요. 여러분 가끔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나 스스로 내가 너무나 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게 말을 해놓고 나서도 내가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때,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여러분 그땐 드러나는 나의 모습, 그건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나의 모습은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죄수에겐 꿈이 없어요. 여러분, 죄수는 미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비전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왜 비전을 찾기가 힘들고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죄수이기 때문이에요. 죄수가 미래를 아무리 꿈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미래를 꿈꾸기를 원한다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고 조건을 준비하고 혹은 세상이 원하는 어떤 것을 준비하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죄수에서 풀려나야 그 다음에 꿈도 의미가 있고 비전도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내 몸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언제 해방됩니까? 몸값이 치루어지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몸값은 무엇입니까? 내 몸값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값으로 치루어진 것입니다. 과도한 몸값이라고 할 수 있죠. 과도한 몸값.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몸값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 내 인생에, 할렐루야, 마귀는 더 이상 내 인생을 향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죄악도 내 인생을 향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자유케 되는 그 까닭이 바로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만약 그 까닭이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은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자유케 되는 그 까닭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몸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에서 발견하는,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내 인생이 자유케 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 인생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자유가 오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라고 되어 있죠. 내 인생에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 인생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율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 인생을 정죄해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넌 죄인이고, 그리고 너는 그 죄에서 절대 헤어날 수 없다고 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룩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마귀는 놀랍게도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정죄를 당한 나의 인생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넌 죽어 마땅해 라고 악한 마귀가 나에게 선포합니다. 나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정죄를 당하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마치 감옥에 죄수가 갇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갇혀버리고 나면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는 이미 정죄를 받아서 감옥 속에 갇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내 몸이 깨끗할 때, 옷이 아주 깨끗할 때는요,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잘 관리를 하죠. 하지만 흙탕물이 튀기 시작하고 옷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차를 바꾸었는데, 제가 차를 바꾸기 전에 타던 차가 있습니다. 차종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분명한 거는 96년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된 차였어요. 제가 작년까지 그 차를 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차였죠.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웬만한 접촉사고에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가세요. 흠집이 많아가지고 그 흠집 한 1000개 있는데 한 개 더 생겼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것이죠. 예. 한 번은 또 차를 주차에다가 차를 빼면서 정말 좀 급하게 나가다가 옆 벽에 이 차 옆이 긁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어요. 내려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별로 티도 안 났거든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흠이 많고 흠집이 너무 많으면 조그만 흠집 더 생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차를 새로 구입했거든요. 작년에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지.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귀로부터 정죄를 당할 때 그때 내가 죄로부터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귀는 나를 정죄해요. 넌 죄를 지었고 넌 이제 죽은 인생이고
이미 버린 몸이야 라고 마귀는 내 인생을 정죄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미 버린 몸, 이미 죄 속에 빠져버린 인생, 난 이미 감옥에 갇힌 인생이에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못 빠져나가요. 계속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나방이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불길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계속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아는데 계속해요. 이유는 뭔가? 난 이미 버린 몸이거든요. 이미 그 속에 빠져버린 인생. 여러분, 혹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면, 난 이미 버린 몸이고, 난 이미 망한 인생이고, 난 이 죄 가운데서 절대 못 벗어난다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 속에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치루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속에 정죄의 소리가 들려오거든 마귀가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값은 치루어졌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리고 법에 의하면 죽는 게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여인이 죄를 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돌을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정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곳에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전부 죄인들이었거든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죠? 그 까닭은 예수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이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유가 오는 것이죠. 난 죄수가 아니거든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죄수가 아니다. 아멘. 난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넌 오늘도 실수했고, 넌 오늘도 죄를 지었지 않았니? 넌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의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 은혜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너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정죄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정죄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을 믿으세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케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나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종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는가? 종은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구원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구원 사건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었는데 승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걸. 일반 직원에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승진해가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었는데 전에는 말단 종에서 조금 리더 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종이었던 인생이 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은 잘릴 수 있지만 아들은 잘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유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은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과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종은 달라요. 종은 업적을 보여주어야 해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원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해요. 직원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주인에게 잘릴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성과에 의해 평가받지 않아요. 아들은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인생은 가장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세워주고 훈련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내가 무엇을 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우쭐대고요. 내가 무엇을 못했을 때는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종이 되지 마시고 아들이 되십시오. 종이 되지 마시고 딸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되는 까닭입니다. 그 까닭은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의 인생에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임하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자유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영이 임하면 여러분 더 작은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나는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상대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가 올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자유가 오기 시작할 때 나는 이전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는데 그 자유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없었던 인생에 사랑이 시작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인생에 용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던 인생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은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이 자유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품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막 마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을 두려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막 역사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막 기도를 요청하는, 몇 번이나 기도를 요청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귀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은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 거죠. 마귀가 능력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과 악이 대립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대립할 때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마귀는 천사와 같은 급이거든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일,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마치 마귀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나를 속여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속여요. 너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고 이렇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너는 실수했는데, 너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넌 그 죄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 속임의 소리가 들려올 때요, 그때 내가 그 속임의 소리를 잡으면, 맞아, 난 안 돼. 난 여기서 못 빠져나갈 거야. 난 귀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만약 내가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렇게 귀신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속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셔야 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 외치셔야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다. 내 몸값도 치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노라. 아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선포하세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이 담대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당신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에 자유가 오는 이유거든요. 자유가 온다는 것은 내 인생이 독립된 존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죠. 여러분, 그 자유가 올 때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유가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해요. 진짜 나의 인생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 정말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세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나의 인생은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 죄수의 상태, 포로의 상태예요. 여러분, 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내 인생은 죄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죄수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죄수복을 입어요. 죄수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그냥 간수가 주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노예는 어떤 말을 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인이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노예에게는 그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죄수의 정체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그 해방을 받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캐릭터. 절망적이고 우울했던 인생, 어떤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고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지으셨어요? 혹시 한탄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탄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당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심어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 당신의 성격은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당신의 가능성은 예수님을 만나야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었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찢지 않으셨으니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의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그는 돈만 알던 인생이거든요. 돈만 따라가던 인생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인생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죠. 왜냐하면 돈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도,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돈의 노예가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진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죠. 아마도 그 까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컴플렉스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두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절망스러워졌고, 그는 그래서 더 돈을 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느덧 아무도 그와는 함께 만나거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그 순간 그의 진짜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원래 돈만 아는 인생이 아니고 돈의 노예인 인생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팔아먹고 동족도 팔아먹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던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그거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그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원래의 성품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전 재산 중에서 반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선한 성품.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는 죄인의 모습은 그건 마귀의 노예였을 때 모습이라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의 진짜 캐릭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마을에서 천대받고 비난받던 인생이고요. 여러분, 그도 역시 여러분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인생이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 살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의 문제도 있었고 그의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성격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과정이 만들어낸 성품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던 여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도 그 여인이 오는 걸 반겨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아마도 그런 자신의 모습이 그냥 원래 내 모습이 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모습, 그것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아웃사이더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건 마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심어놓은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진짜 그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의 인생에 자유가 왔어요. 그러자 그의 영혼에, 그가 처음에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심어주신 그의 인생의 가능성, 그것은 부흥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인생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그 여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아요. 그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이 마을의 주인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 여인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고요. 당신 안에는 더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것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다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다닐 때 만약 저를 알았던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여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승수가 저기 서 있다니 말도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어둡고 우울한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던 우울한 한 아이였죠. 예.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의 인생은 지난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가면 가장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성격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바뀔 것입니다. 꿈이 바뀔 것입니다. 서울에도 말씀드렸죠. 죄수에게 무슨 꿈이 있죠? 꿈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요? 꿈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것을 진정 믿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해야 그때 진짜 꿈이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아무리 꿈꾸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비전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비전이 안 세워진다니까요. 이게 안 세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먼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야. 너의 인생의 비전이 어찌하여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너의 비전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비전 무엇인가요?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좀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혹시 이런 것이 비전이신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참 다양한 말로 하지만 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차원에 우리의 비전이 멈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원합니까? 우리는 왜 돈을 벌기 원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왜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예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혹시 그것만이 비전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멈추어 있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입어야 하는 거고, 내 힘을 길러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기본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늘에서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니? 저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보아라. 주님이 그 꽃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니? 너희에는 그 꽃보다 새보다 귀한 인생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비전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비전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후에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마귀가 그어놓았던 그 한계로부터 내 인생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예요. 여러분, 돈만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만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함께 집회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그 내용은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인생이 영광스럽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발견할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발견할 것입니다. 진짜 자유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자유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옥문은 열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옥에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은요, 그 감옥 속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이 문이 열렸을 리가 없다고. 이 쇠사슬이 풀렸을 리가 없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옥문이 어떻게 열리겠냐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가능성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황과 같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순간에 이미 치유는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38년 된 병자가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주님. 전 누워 있을래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하고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벌써 치유는 임했거든요. 치유는 임했는데 스스로 병자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옥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사슬은 풀려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밤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향해, 놀라운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오늘 내게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